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천사가 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은 누가 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문을 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지옥문을. 무저갱의 문을 여는 자가 된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말씀의 인을 떼어주실 때에 세상에 신앙의 거짓들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었죠. 그래서 영원히 빛나야 할 성도될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그동안 말씀을 봐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떼주실 때마다 거짓 신앙이 드러나는 현실을 봐왔고, 그 일곱째 인을 떼어 주었을 때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문을 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지만,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에 눈뜨지 아니하면,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무저갱의 문을 여는 자예요. 1절 한번 보시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우리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을 떼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7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 스스로 무저갱의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무저갱의 문을 열었을 때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연기가 올라와서 2절의 중반에 보면 해와 공기라고 하고 있는데, 해와 하늘을 가리운다 그 말이에요. 그 연기가. 즉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가리워서 어두워지게 된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7장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구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마저도 이 나팔 소리도 거부하면 우리 믿음의 거짓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에 있어서 무저갱을 여는 자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육으로, 율법으로 연 자죠. 그래서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용광로 같은 저 음부에 연기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그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자, 육에 머무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해와 공기, 즉 하늘을 가리움으로 인해서, 율법과 육의 이 교훈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움으로 인해서 그는 여전히 흑암 중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은 길을 조명으로 비춰주셔서 불을 밝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에 있으면 무저갱의 문을 여는 자, 그래서 그 어둠이 올라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서 나는 빛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육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고 있다 해서 너희는 성도들을 만나면 너희가 오히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열린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는 저 어두움의 문을 여는 자, 지옥의 문을 여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3절 보시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죠.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 구약에서는 강대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먹고 침노하는 자들. 그러나 신약에서는 율법으로 백성을 쏘고 찌르고 죽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메뚜기는 율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다 잠식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에게 전갈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갈처럼 쏘는 율법의 특성이에요. 율법은 쏘고 찌르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하면 나는 괴로움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모르는 자, 다툼에 있는 자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자,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원래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메뚜기는 수목이나 푸른 것,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메뚜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만 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이 율법에 잠식당하고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메뚜기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많이 인용된 구절인데 에스겔서 9장에 보면 9장 전에 6장, 7장, 8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아니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죠. 칼을 찬 자들 6과 함께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들을 예루살렘을 순행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아서 이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너졌는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어요. 즉, 왜 오늘날로 치면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졌는지, 왜 말씀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지 애통해하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자다라고 표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르는 각종 무기를 든 자들이 너희는 성읍을 순행하면서 노인이고 젊은이고 어린이고 여자고 볼 것 없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해야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가진 자다라는 표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진노 아래 있다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율법의 사람의 교인에 잠식당해서 이 땅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구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갈이 쏘는 괴로움이 어쩐지 모르죠. 그러나 전갈이 쏘는 괴로움이 굉장히 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일에 그 전갈에 쏘는 괴로움과 같은 괴로움을 느낀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리 안에 선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율법에 있는 자는 괴로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율법에 있는 동안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전갈에 씌우는 괴로움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은혜 안에 든 자의 기쁨에 비하면 율법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의 그 처한 상황은 전갈이 쏘는 괴로움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사자, 바리새인들, 표면적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율법의 교회에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 무지함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문둥병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이 썩어가고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님 만나야만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많은 문둥병 걸린 자들 중에 돌아온 자가 엘리사가 그랬죠. 돌아온 자가 이방에 있는 저 나만 뿐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안다고 예수 섬긴다고 하는데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드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5달 동안에 있는 자, 즉 율법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 그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모르는 겁니다. 왜? 나는 문둥병 걸려 있기 때문에 율법에 있으면. 그래서 그가 복음 앞에 허물어져야만 예수 십자가로만 그 어둠에서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즉 메뚜기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 황충 메뚜기로 시작했는데 지금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문자로 보면 자, 항상 얘기했지만 성경을 볼 때 나는 성령에 이끌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해드리는 말씀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보는 것처럼 나는 성령에 이끌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함과 평강에 있는 자지만 율법에 있는 자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자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남을 지적질하고 남을 드러내기 위해, 그 해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그가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관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죠. 그러나 진리 앞에 드러난 그 면류관은 금 면류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죠. 이생의 면류관, 이생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쓰는 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에 있는 자들이 달려가는 그 의라는, 착함이라는, 선이라는 면류관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별됐다고 하는데 말씀에 구분 없이 이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지금 황충들의 모양이 준비한 말들 같고 그들은 금 같은 관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모양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말씀을 가져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면류관을 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자의 머리는 성경에서 가리라고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신부가 되어야 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정갈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갈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머리털 같다 이 얘기는 율법이 드러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내 머리 삼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 같고 물어뜯는 사자와 같다는 얘기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를 쌓기 위해서 율법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양을 물어뜯는 사자와 같다라고 8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사야 59장에 보면 우리는 의로 호신경을 삼아야 된다고 하시죠. 호신경은 이 가슴 부위,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호신경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는다라고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절에 보니까 철호신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의의 호신경은 사람이 쌓는 의로 치장해서 가리는 호신경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찔리고 율법에 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호신경은 나를 가려줄 수가 없다고, 내 의로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호신경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의라는 철 같은 호신경을, 나는 이렇게 잘 사니까, 잘 달려가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이걸로 달려가는데, 이들이 달려가는 날개 소리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날개 소리여야 되는데 이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날개 소리 같으니까 그 날개들의 소리는 9절 중반,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더라. 율법을 향하여, 이 세상의 빛을 향하여 믿는다고는 하는데 날지 못하고 이 땅에 이 율법의 빛을 쫓아 달려가는 무리이기 때문에 땅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아래 모이는 자가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망대를 쌓기 위해서 달려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철병거의 소리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우리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를 보는 자죠. 그래서 위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보는 자이고, 위를 보는 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를 보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믿는 나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구나를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는 자예요. 이것을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메뚜기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이것은 전갈과 같은데 꼬리에 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초반,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꼬리는 땅에 끌리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위를 보는 자인데 율법은, 사람의 교훈은 땅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고, 마치 땅의 것으로, 땅의 진리로 진리인 양 가르치고 먹이고 묶는 것을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말, 율법의 말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 세상 교훈의 말에, 그 화살에 다 맞아서 이 땅에 매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구분이 없으면 세상 좋은 말로 붙잡혀서 이생을 이롭게 하는 자, 이 땅에 면류관 쓰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에 침이 있어서 5달 동안 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후반,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는, 그 율법에 있는 자는 해함을 당하는 자이고, 성경은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를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무지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영이 아니고 육인 자, 흙인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아니한 흙인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망 중에 있는 자라고 우리는 말씀에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머리 대신 예수 따라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으면 그
땅에 끄는 말에 사로잡혀서 그 말에 다 묶인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성도는 예수님이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된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그러나 아바도는 파멸이란 뜻을 갖고 있고 아볼로는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 같지만 율법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허무는 자죠. 그래서 파괴자라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내 의를 세우는 자이지만 예수 십자가를 허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자, 복음을 허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저갱의 사자가 되어서 파괴자, 파멸자로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를, 교인 하나를 만나면 저들보다도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죠. 더 믿음을 강요하고 더 열심을 강요하지만 그들은 파괴자이고 파멸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부의 바다와 이 땅을 구분하는 복음을 구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구분의 말씀 없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 하나를 만나면 더 배나 율법에 있게 만든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 것이죠. 네 뿔은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사복음서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한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율법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 사복음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의 네 귀퉁이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이 다 선포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까지. 그런데도 너희가 그 말씀을 받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그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의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 일을 통하여 성령이 이 조명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를 거부하면 율법에 있으면 나는 불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3분의 1이 무너진 자, 3분의 1이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년 월 시에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 개인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날을 그 년 월 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율법에 있기 때문에 재앙에 있는 자이죠. 그래서 그가 죽는 날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은혜 안에 드는 자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거부한 자는 그 년 월시에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되는 율법에 있는 자야 라고 정의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자는 율법의 강물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 천사가 놓여서 율법에 있는 자,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 임하는데 그 수가 2만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만만이란 얘기는 내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네 힘으로는, 네 비용으로는 망대를 세울 수 없다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십자가 세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망대를 세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네 수고와 네 열심과 네 의와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가 망대 못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용 계산해 보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비용을 계산해 보면 예수 십자가만 천국에 닿는 것이죠. 아,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구나가 비용 계산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는 말이 한 임금에게 1만의 군사가 있는데 2만의 군사가 쳐들어올 때 너 어떻게 할 거냐? 이길 수 없으면 화친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네 의로는, 네 1만의 군사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낼 수 없노라. 그러니까 화친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화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에 있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2억이 2만만이라는 즉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로만 봐버리면은 예전에는 그 2억 명이란 계산이 나오기도 했어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 2억이라 해서 뭐 인도네, 중국이네, 러시아네 그 숫자적 2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AI 로봇 휴머노이드가 군사가 되어서 2억 명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자, 예수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는 망대,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가 망대 싸울 수 없다 이고 그 2만의 군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맞설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도 이길 수도 하나님의 의에 들 수도 없다를 2만의 군사라고 하는 것이고 망대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노를 견딜 수 이길 수 없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18절 한번 보세요. 이 세 재앙 곧 17절 후반부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 세 재앙으로 인해서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섞어서 누룩이 섞인 말로 내 십자가를 세워라. 내 의를 드러내라. 행위를 뒷받침해야만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을 섞는 자들을 이 세 재앙 곧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하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불완전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다 죽이고 있더라.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진노 아래 노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뱀은 땅에 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뱀이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이란 얘기는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간교한 말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말씀을 먹어야만 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으로 열매를 맺고 악을 금해서 열매를 맺어. 선악과를 먹어. 선악과의 말씀을 들어. 그게 뱀이 깬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있는 자는 다 육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을 구분해야 하는 말이 오늘날에도 우리 육은 듣기에 좋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설파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교회에서도 내가 육으로 들으면 선을 행하고 선을 가르치고 선을 장려하세요. 좋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악을 금하세요. 악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좋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구분된 것이죠. 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꼬리가 가르치는 말에 매여 있으면 꼬리가 가르치는 그 말씀의 화살을 맞고 다 땅에 매이는 자, 땅에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말씀을 삼아서 그것을 내 머리 삼아 버렸다라고. 그래서 그 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내 의라는 착함과 악을 금하는 이 열심에 달려가려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항상 그들이 뱀처럼 땅의 말로 사단처럼 육의 말로 율법의 말로 땅의 말로 다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육의 말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말로 믿음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듭나라 했을 때 내가 어찌 늙었는데 거듭나겠습니까? 그 말은 나는 율법이 은주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꿉니까? 나는 이게 의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메뚜기고 군사고 흉악한 것이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그러나 내가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내가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문자로만 보면 이 여러 재앙과 이 기괴한 일들을 보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만한 자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율법에 있는 자는 재앙에 있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손으로 발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수고를 모르고 내 손으로 달려가는 것을 율법으로 행한다라고. 이걸 회개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율법의 열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이오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뭐라고?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누구 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 보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 백성 될 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나는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 죽은 말씀에게 절한다. 그 말씀 붙잡고 있다. 율법 붙잡고 있다를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땅의 경건에 매여 있는 자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구분이 없이 내 손과 발에 열심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라는 무지함 속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마지막 절이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율법에 있는 자는 여전히 살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라는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살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죽인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의 의라는, 내 선이라는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가면 나는 예수를 공연히 죽인 자가 된다. 그걸 살인하는 자라고. 복술의 자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온갖 땅의 기륭화복으로 연결하는 모든 자들이 이 복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점 보고 점치고 타로 보고 요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복음과 율법이 구분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복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은 다른 말씀이죠. 여전히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회가 말하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 십자가에 죽어주신가 내 의와 공로와 땅과 내 낮아짐과 죽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 이것을 음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다시 복음을 가리고 율법으로 다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달려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를 막고 달려드는 것이죠. 예수 싫어. 복음 싫어요. 복음 싫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왜? 내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뭐예요? 내 의로 율법으로 무화과나무로 내 수치 가리우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서늘한 기운 아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서늘한 기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 그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는 것은 영적 무지함 때문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떼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지금 말씀에 나팔을 부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가치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가치가 뭐예요? 악한 것은 금하고 선한 것은 행함, 그것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리려고 한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선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니까 황충이 메뚜기인데 그 메뚜기가 기록되기를 장군처럼 기록되고 말처럼 기록되고 정갈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육에 매여 있으면 떨어지는 큰 별이 되고 타는 큰 별이 되고 쓴 쑥이라는 별로 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인을 떼어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나팔을 지금 부는 것이죠. 재앙의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 거짓이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거짓이 다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구분이 있어야만 이 나팔이 끝나고 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 중에 있는 자, 화 중에 있는 자를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문자로 보면 감당 불가능한 지금 9장에 막 기괴한 괴물이 나오고 하는 이 얘기를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에 구분 없이.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여전히 율법에 있으면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고 모든 계시록이 마찬가지고 나에게는 더욱더 높은 장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 율법을 잘 행해야만 선을 행해야만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것은 말씀에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우리 삶은 이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되죠. 삶은. 그러나 믿음은 말씀의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되자는 뭐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육의 율법의 5달을 벗어버리고 그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그 기쁨 안에 들어와야만 그 5달 동안에 있는 괴로움이 전갈의 괴로움이었구나. 내가 썩어 죽어가는 문둥병에 있는 자였구나를 복음으로 와야만, 빛으로 와야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면 그 문둥병 가운데에서 율법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금 같은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서 전쟁터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지금 9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천국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을 부어주셨지만 나는 율법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는 무적행을 여는 자요. 그 연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고 나는 육에 있는 자, 율법에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령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가 극히 적지만 이 나팔의 소리에 그 심령의 변화가 돼서 율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이 우리 성도들과 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해서 이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